계속해서 말다툼,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 말다툼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단교리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단에 빠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상담을 해도 안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죠. 네,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논리를 펴주면 수긍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 가지고 성경을 증명해주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다시 또 본 문제로 또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그것들을 반복하고 그러죠. 한 분은 신천지를 만나서 성경을 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결국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알았던 것들이 요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힘들어요.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라는 거. 왜 안 됩니까? 미혹영향 빠지면요 들리질 않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은 잘 들리는데 진리가 들리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들린다라는 것만큼 복이 없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진리가 들린다는 것만큼 복이 없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 예전에는 암이란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것을 암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소련이죠.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폭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 암에 대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너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렇게 악성종양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다툼을 일으키고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포기하고 내던질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할 만큼 이런 거죠. 늘 목회하면서 아주 예의주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천지나 혹은 이단 세력이 들어올까 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만 쓰는 거예요. 그 많은 이단 다 몰라요. 지금도 이단이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나 한국에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단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단 다 연구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 이단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한들 큰 문제가 없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고만에 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이 보고만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교회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이제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이단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처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엮어내라면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말은요 대부분 이단입니다.
아마 제가 정통 교리, 정통 신학은 한 번쯤이라도 말 안 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소하다, 이건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거 좀 이단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마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이단 감별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말의 능력이에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은혜도 되지만 똑같은 말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무너뜨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의 능력인데, 그래서 바벨탑도 쌓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용어도 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능력인 이 언어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삶이 자라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목장 나눔할 때도 나누셨겠지만 사랑은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간질하는 자다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만나는 사람은 은혜가 자라기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말이 가장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단점도 모른 척하고 괜찮아 하고 하는 것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드러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넌 지옥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 단점을 말해야 되느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예요. 단점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단점을 말한 다음에 처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문제 있는 인간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너의 허물이, 이 단점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지 않도록 커버해 줄 거야. 우리 서로 커버합시다 라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고,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망령되고탄한 말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신앙적 결단이 담긴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